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깨워주셔서 일터에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와 죄책감으로 인하여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았음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뜻이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오늘도 주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늘 부서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17분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성도님 계십니다. 암 수술, 그 수술대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건강함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분들, 방사선 치료받는 분들, 또 하나님 투석 받는 분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병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새 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혼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담대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며 승리하는 가정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4절 말씀, 18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인데 오늘 여기 우리가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과 불안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반드시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14장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자연히 그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 두려움은, 염려는, 근심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심도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약속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끝부분에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 보시면 나를 보리라, 너희가 나를 보리라.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리라. 사실은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너희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현재의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분명 내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여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합격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합격이 될지 불합격이 될지 잘 몰라요. 이렇게 불안에 빠지면 공부가 안 돼요. 나는 공부한 대로,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시험 치르면 반드시 합격해, 이런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공부도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 이렇게 받으신 경험 있으실 텐데, 여러분 수술을 받기 전에 뭐 이렇게 사인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사인하면서 이렇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보호자나 본인이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명하는 과정 가운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사인을 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의사 선생님을 믿고 병원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인하고 수술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 두려워서 수술조차 받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수술을 했어요. 여가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둘째 아이도 이제 보통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었죠. 그래서 이제 만삭이 돼서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진통 몇 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한 4-5시간 진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이 간호사 선생님이 녹색 종이 하나 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막 의사 선생님들 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색 종이 하나 내미는데 내용이야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의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갑자기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사인하니까 막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과는 수술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도 건강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나 불안해서 나 못 믿겠어요, 병원도 못 믿겠고 의사도 못 믿겠어요, 나 수술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사하는 가정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성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 떠난 것처럼 선교 현장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뜻 이루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금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미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맡기면서 믿음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오리라, 보리라,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여기 오리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3번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오시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육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오심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셨던 예수님의 오심이 첫 번째 오심이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오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오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오심은 전적으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오심이고요. 세 번째 오심은 어떻게 오심인가?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오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오심은 육체적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오심은 영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오심은 어떻게 오심인가? 그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그런 오심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살리시는 그 주님으로 오게 될 거리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오리라. 이미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영으로 오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으로 임하면 너희가 담대하게 되리라, 평안하게 되리라,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할 텐데,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건 비유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와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만나줄 터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고아거든요.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없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아버지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에서 일찍 떠나시면은요, 아버지의 기술,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권위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리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사세요?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가정들이 너희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마치 나의 가족인 것처럼, 나의 자녀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올 터이니 너희들 그 믿음을 가지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은혜 주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너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마치 내가
고아처럼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육신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래전에 이모당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중국계 사람인데 하버드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죠. 철학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뭐 속생활의 발견이라는 대표적인 책을 비롯해서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철저히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신론 그리고 믿음 없는 강연도 하고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었어요.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 쓴 책과 예수 믿은 후의 책이 딱 둘로 딱 나뉘어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뭔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에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하고 깨닫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펼쳐가는 그런 고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게 되니 너무나 평안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미래, 내일의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앞으로 일어날 펼쳐질 일들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높은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알고 믿고 보면서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계시거든요. 주님의 계시를 보게 되리라. 주님의 더 선명한 뜻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께서 나타내리라.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나아갈 때에 이것도 깨달았어요, 이것도 발견했어요, 이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보게 되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이 가룟신 아닌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사랑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느끼고 깨닫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따라간다. 믿어라 할 때 믿고, 기다려라 할 때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믿음의 인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꿈대로 살기에 그 은혜, 그 계시를 받지 못하는 거라고. 24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의 제자되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쭉 정리해 보면은 버나드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85장을 지은 분이 버나드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이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게 믿음,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느껴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사랑이 살아 있어야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미래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 어둠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텐데 아버지 집이 있다, 주님이 인도하신, 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한 날 오늘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맞춰 살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